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우스갯소리지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조금 빡세게 움직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10개월 동안 모든 설교를 다 하다 보니까 한 주에 설교를 한 14편 이렇게 가고, 또 고령군 신우회까지 제가 섬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다가 우리 교회 딱 오니까 편한 거예요. 설교가 몇 편이 없어서 편합니다. 아주 편하게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월 달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서프라임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줄 압니다. 기도의 끈이 놓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끈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동서프라임이 다 끝나고 나니까 편할 것 같죠. 원래 교회에 또 큰 일을 주잖아요. 리모델링. 이 큰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의 그 불씨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그 불씨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이 처음 갔을 때 출국하고 난 뒤에 수요일 날 놀랐습니다. 저기 다니엘실이 꽉 찼거든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의자를 더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남았습니다. 기도의 끈이 식으면 안 됩니다. 불씨가 사라지면 죽은 교회입니다. 모양은 살아있지만, 성도들은 모여있지만 그 불씨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결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기도의 불씨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태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거 주셨잖아요. 귀한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로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들의 한 목소리 한 목소리, 한 무릎 한 무릎, 그 기도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야 이 일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모델로 오늘 사무엘을 들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 속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이르면서 왕정시대를 이끌어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변화가 일어났던 이 왕정시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변화되는 그 시점에 필요했던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기도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그의 일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바꿉니까?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그 마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잘 알다시피 기도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한나가 오랜 기도의 결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거룩하게 키우겠다라는 그 결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그 인생, 아무런 기도 없이 만들어진 인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명씩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크게 성장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그 이유는 단지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한나는 그가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내보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했을 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아이들이 성전에서 자란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살기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시면서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공개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어지던가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주의 전에 올라왔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앞서서 내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생각과 행동을 순간순간 지배하도록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거하는 자의 삶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오늘 제가 유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연초에 아이들과 다짐했습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은 쉽잖아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하니까 세 번은 기도하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약속을 지켰냐고요. 안 지켰답니다.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요,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돌아오면서 또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만을 악을 쓰면서 외치면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처량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까? 자신의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미 그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 믿음 없는 기도는 어쩌면 무의미한 기도일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자는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기도가 출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가 혹은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응답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응답되어지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부터 기도 생활을 훈련했습니다. 그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 번이나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귀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에 들리는 그 각종의 수많은 소리들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구별함을 필요합니다. 거기에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훈련자들이 보면 듣는 기도를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외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훈련도 참 많이 시킵니다. 왜요? 수많은 그 소리 가운데서, 외쳐지는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것,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하려는 그 노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비전도 없고 예언도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답니다. 희귀하답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삶의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아무런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필요한 것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적으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기도로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개인이나 또한 나라와 민족 안에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죄든 또한 심판이든 그것을 엘리에게 그대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을 제사장 엘리에게 그대로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 엘리의 그 가문이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엘리 밑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이유로 마치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본 것처럼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마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억지를 부리며 악을 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또한 나아가서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대구 도성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몇 개 교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책자에 보니까 1600개 교회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600개 교회 안에 한 교회의 이름으로 가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이 음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의 가장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 7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의 위기에 몰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의 위기가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하나의 마술상자로 여기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의 위기에 앞에 놓이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가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범죄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원인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민족을 살리는 대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은 얼마나 넓습니까? 맨날 우리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은 나 자신과 내 개인 속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과 가정 안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폭이 넓어지면 교회까지 폭이 넓어집니다. 내 교회. 통성 기도를 시켜보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개인 기도를 시키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뜨겁습니다. 어떤 때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아예 소리가 거의 1, 2분 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이만큼 작다라는 겁니다. 좁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기도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필요에, 개인의 필요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에 앞부분에 어떤 것도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사소한 필요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라가 위기 속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살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의 그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 했던 일은 저희 누님과 함께 매주 기도원을 올라가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올라갔던
기도원은 무학산 기도원이었는데요. 그때 무학산 기도원은 화요일 날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무학산 기도원 본당은 어느 한 사람 들어갈 수 없는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무학산 기도원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폐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집회를 해도요, 10명 모이는 게 전부고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그때는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북한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들어서 크게 역사하셨는데, 그 기도 소리가 우리 개인에게 국한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좁아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약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더욱더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저 주시는 것을 붙들고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도성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대구 도성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북경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요, 중국 땅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땅 안에, 중국 교회 안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북경 올림픽을 통해서 그들 속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는 슬로건이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만 명, 2만 5천 명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까지 1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도 5만 명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 아닌가요? 열방을 섬기겠다라고요. 모든 족속을 섬기겠다라고요. 중국 교회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습게 보이던 그 중국 교회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교회의 현장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운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번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 사람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오고 기차를 타고 오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날 며칠이든 그렇게 기도하고 운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이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12장의 내용은 사무엘의 고백 설교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또한 사울 왕을 세우고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설교의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면서 세속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3절 말씀입니다. 12장 2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기도로 태어났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인생의 마지막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그가 섬겨왔던 그 공동체, 또한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섬겨왔던 그곳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는 것,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막혀 죽을 지경인데도 이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물어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파주에서 파주 청년연합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을 섬기면서 그들과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찬양팀이 있는데요, 힐송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힐송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도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티켓이 인터넷상에서 판매가 됐는데 딱 3일 만에 전좌석이 다 매진되어 버렸습니다. 티켓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서울의 유명한 찬양팀에 속해 있어서 자기 찬양팀에 배정된 티켓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티켓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갔다 오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가운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에 파주 지역 청년연합회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티켓을 그 청년에게 다시 돌려주고 내가 갈 수가 없다고 기도 모임을 참여하고 또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파주 지역 연합 청년연합회인데요. 찬양 집회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이 3일 만에 표가 매진됐는데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수십 명밖에는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려한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지만 정작 능력 있는 그 기도의 모임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자리에는 수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파주 지역에서 어게인 1907이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 6일 날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6월 5일 날 밤에는 파주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부가 모여서 뭐 하기로 했느냐면 철야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에 가면 임진가 공원에 있는데 거기 평화의 마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6월 6일 날 어게인 1907 집회는요, 거의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철야했을 때 몇 명이 모였느냐면 수십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100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숫자가 그 앞에 모인 숫자보다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임에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 한 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씨에 그 제목들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위기 속에, 패배 속에 있을 때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이 대구도성을 다시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작은 소리지만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기도의 소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도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온 열방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